자, 본문도 그 만나, 신령한 음식이고, 바위에서 솟은 물, 신령한 음료의 그런 흐름 속에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갑자기 밑도 끝도 없어요. 아말렉이 나와서 싸워요. 그 르비딤이 어디냐? 아까 반석에서 물 나왔던 곳이거든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물 이야기의 그 장소예요. 르비딤에 진 쳤는데 물이 없어서 물 주세요 했더니 바위 깨고 이렇게 물 주셨단 말입니다. 그 장소에서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나와서 싸워요. 밑도 끝도 없이 싸워요. 이유도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세요.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실 때 막 대대로 전해라 뭐 이렇게 전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 이 그냥 단순한 전투인데 이걸 뭐 또 대대로 전해라고 하고 그래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 이런 적을 잘 안 쓰세요. 천하에서 아말렉을 없애버려서 내가 아말렉이라는 존재 기억도 내가 안 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한다고요. 자,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왜 심심하신 할 일도 없으신가? 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아말렉과 쌓인 게 많아요. 아말렉에 대한 뜻이 있는 거예요. 진멸에 대한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기억도 못하게 할 어떤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아말렉에 대해서 1도 설명이 없어요. 그냥 물 먹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아말렉 존재가 와서 싸우는 거예요. 이 아말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말렉에 대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그게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시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지워봐. 내가 거기 걔네들 다 죽여버려서 천하에 기억도 안 하게 내가 해버릴 거야. 천하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기억하는 놈도 없게 내가 만들 거야. 대대로 전해줘.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스라엘엔 적이 많았어요. 애굽도 적이고요. 블레셋도 적이고요. 뭐 아수르 또 바벨론 적이고요. 가나안 민족 7족속 뭐 이렇게 다 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싸움에서 이기고 쫓아내고 끝이었어요. 대대로 기억해 이런 말 안 했다고요. 근데 아말렉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요. 아말렉이 중요해요. 아말렉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싸우는 건 한 번 있어요. 이 아말렉과 싸우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또 되도록 내가 기억도 못하게 해버릴 거라 하고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을 싸우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누가 싸웠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애굽의 바로를 혼내주고 징계하고 재앙 내리고 홍해를 갈라서 애굽을 수장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했어요. 근데 한 번 광야에서 싸우는 이야기가 한 번 있는데 아말렉과의 싸움이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완전히 분노하세요. 그리고 내가 대대로 영원히 그 존재와 싸울 거야. 그리고 그 존재를 내가 기억도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진노하신다. 그 아말렉을 찾아야 돼요. 아말렉. 혹시 아말렉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사무엘상 15장에는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이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말렉하고 전쟁하라고 하세요. 한번 그 얘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 첫 번째 왕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사울을 왕으로 삼았잖아요.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어떻게 진멸하래요? 남녀와 소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그 문제의 구절이 나와요. 아말렉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진멸하라는데 어때요? 어린아이까지 모든 소유물 가축은 물론이고 남녀 어린아이 갓난아기까지 다 죽이래요. 이 문제의 구절이에요. 성경 통틀어 아말렉에게 하셨어요. 이게 되게 문제의 구절이요. 이 죄인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이게 하나님이 옳지 않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건 좀 아닌데 라고 보여요.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닌가 보여요.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게 무언가 어떤 상징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민족, 다른 적에게 그런 표현 안 쓰세요. 아말렉에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고 그래요. 남자, 여자, 갓난아기, 어린아이, 갓난아기.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 여름에 같은 갓난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다 없애버리라 그래요. 씨를 말리라 그래요.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씨를 말리라 그래요. 그 아말렉 족속에 씨를 말리라 그래요. 아말렉이란 존재가 뭔데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무엘상 15장에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진멸하지 않았어요. 아각 왕을 사로잡아오고 괜찮은 거 탐나는 것들 챙겨왔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5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여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후회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신인 동질 동격적 표현이라고 이렇게 써요. 마치 인간처럼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하나님의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밤새 슬퍼서 애통하면서 울부짖는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래야 사울을 만나러 가요.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선지자님 오셨어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14절에 사무엘이 좀 냉철하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정말 무섭죠? 무섭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
그건요.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건데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왔고요. 그 외에는 싹 진멸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22절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해 남녀 어린아이와 갓난아기 모든 재산 다 진멸해 라고 말했어요. 근데 다 진멸하지 않고 좋고 기름진 거 튼튼한 거 챙겨왔어요. 왜 챙겨왔니? 물으니까 제사 지내려고 챙겨왔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뭐 그래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울을 버려버려요. 이 대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아말렉에 대해서. 내가 아말렉을 내가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데 네가 쓰임이 안 되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에 있다니까요. 이 본문에 따라서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팔레스타인의 어떤 민족 그래서 진멸해야 돼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계속 전쟁만 일으킬 뿐이에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징이 담겨 있다고요. 아말렉에 대해서.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어 세운 사울까지 그 말 안 듣는다고 버릴 만큼 그 아말렉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요. 그럼 아말렉이 뭔데요 도대체? 누군데요 아말렉이? 아말렉에 대해서 찾아보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6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6장에 보시면 중간쯤에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에서의 맏아들인 엘리바스 12절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에서 아들 엘리바스 그 다음에 아말렉인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라고 나와요. 창세기에. 에서가 누구예요? 누구의 쌍둥이 형이에요? 야곱. 네.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야곱 아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에요. 같은 배에서 쌍둥이에요. 같은 존재라고 할 만큼. 근데 에서가 먼저 나왔죠. 그리고 야곱이 두 번째로 나왔어요. 그럼 에서의 후손이 뭘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의 힌트는 에서의 후손밖에 없어요. 근데 에서와 야곱이 또 뭐예요? 쌍둥이인데 뭐예요? 쌍둥이 같은 거의 한 몸인데 뭐예요? 하나는 없고 하나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는 미움을 받고 하나는 사랑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아말렉이 또 에서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은 그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의 관점에서 적용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쌍둥이잖아요. 에서가 먼저 나온 사람, 첫사람, 원래 사람.
옛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야곱은, 이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버려지고 진멸될, 심판받을 존재잖아요. 두 번째 야곱은 사랑함을 받았죠. 구원함을 받은 존재로 볼 수 있다고요. 쌍둥이잖아요. 근데 하나 이렇게 나왔죠. 근데 하나는 쌍둥이인데 하나는 버림받고 하나는 구원받는다 했죠. 성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 야곱의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린다고 표현하잖아요. 미워한다고 표현하고. 근데 아말렉이 지금 그 에서의 후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죠. 그렇게 태어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죠. 그럼 첫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 진멸해야 될 대상이라니까요. 이스라엘과 함께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진멸당할 존재, 버려질 존재, 철저히 진멸되어야 될 존재, 죄를 짓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아담의 후손, 육의 어떤 육적인 어떤 자손, 첫사람의 어떤 그런 표본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죽임의 대상되는 그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서 아말렉 통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얘기하자면 성도의 옛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싸우게끔 안 하셨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근데 이번에 아말렉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는 것도 있고 싸우게 하시죠. 여호수아에게 너 사람 끌고 가서 저기 가 싸워. 모세가 나는 저기 산 위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밑에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힘이 세서 능력이 좋아서 승패가 나뉘어요? 아니면 산 위에서 어떤 존재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결과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말렉 전쟁이 참 신기한 게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싸움에 내보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다 쳤어. 근데 아말렉은 직접 싸우게 하셨어. 애굽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후불고 쓸어버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말렉은 직접 싸우게끔 하세요. 직접 싸우게끔 하는데 뭐예요? 승패가 어때요?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어떤 기도하는 존재에 의해 달려있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복잡 미묘하거든요. 내가 직접 싸우는데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야. 내가 힘이 좋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내가 지고 손을 올리면 내가 이겨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싸우는 거 맞는데 그 승패가 나에게 좌우된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성도 내면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성도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죄. 성도가 직접 싸워야 돼. 성도가 직접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사는 내도록 예수 믿고 신령한 음식 먹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먹고 신령한 음료, 성령까지 받아서 사는데 뭐예요? 이게 이 육의 몸을 벗을 때까지 계속 이 싸움이 계속 있어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했던 것처럼 계속 있어요. 내가 직접 싸워. 매일매일 싸워요. 근데 그 싸움이 누구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승패는 그 위에 어떤 기도하는 존재에게 달렸대요. 근데 아말렉은 어떻게 해요? 진멸된 존재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천하에 지워버려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그래요. 다른 본문에 이런 본문이 있죠. 내가 너의 죄를 어떻게
씻어. 기억한대요? 기억 안 한대요? 기억 안 하게 하신다고 하죠. 그런 표현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내면에서 죽을 때까지, 이 몸을 벗을 때까지 일어나는 그 내면의 싸움, 죄와의 싸움인데.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결론은, 성도의 죄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걸,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그걸 기억도 안 할게. 그거 다 진멸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다른 모든 적은 그냥 이겨내고 쫓아내고 하면 끝이었어요. 근데 아말렉은 씨를 말려라 그래. 진멸하라 그래. 내가 직접 싸우는데 승패가 또 저 위에 달렸어요. 참 애매한 그림이죠. 이걸 이 표본 그대로 받으면 누가 이겨요? 진짜로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났는데 누군가 손들고 저기 팔공산 가서 한라산 가서 이렇게 다 손들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그게 되는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요. 진멸한다는 게 씨를 말리고 내가 그걸 다시 진멸해서 천하의 기억도 못할, 내가 대대로 이걸 싸울 거야, 대대로 내가 이걸 심판할 거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스라엘이 직접 싸우고, 직접 싸우는데 승패는 내 칼에 달린 게 아니고 저 위에 어떤 게 달렸어요. 참 재밌죠? 아주 복잡하죠? 이걸 이해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으면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자, 그럼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해요. 밑에서는 사람들이 싸우고 자기는 위에, 산 위에 가서 있는단 말이에요. 11절 근데 이제 결과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그래요. 밑에서 싸움은 밑에서 일어나는데 칼 잡고 밑에서 싸우는데 칼 잡고 있는 사람에게 승패가 달린 게 아니고 위에 달려 있어요. 그런 어떤 영적인 신령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이해해요. 밑도 끝도 없이 아말렉이 갑자기 나와서 싸워요. 언제? 그전에는 싸움에 안 내보냈다고 이스라엘을 그냥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진멸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언제 싸움에 던져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신 다음에 보낸다고요. 그게 성도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신령한 생명의 떡으로 믿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예수님이 대신 맞아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부어지는 그 성령이 받은 자들에게, 그 성령 마신 자들에게 뭐예요? 이런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말렉과의 싸움은 뭔데요? 내가 직접 싸우지만 내가 계속 싸우는데 그 승패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분께 달려있대요. 근데 그분이 그 기도하는 그 주체가 누군지 지금 보고 봅시다. 그럼 지금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또 이렇게 보좌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가 손들면 이기고 손 떨어지면 진단 말이에요. 그 모세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누구의 모형으로 지금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중간에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최초의 선지자잖아요. 모세라는 선지자, 내가 내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언약을 이야기하시거든요.
모세가 지금 선지자로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게 손들고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애들한테도 얘기했는데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 1번. 2번. 저는 아무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2번이. 손 들고 기도한다면 누가?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서? 저 밑에 산 밑에서 싸우고 있는 저들 위해서 선지자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아론과 훌은 누군데? 뭔데? 아론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제사장. 대제사장, 최초의 대제사장이고 제사장 집안이 되잖아요. 제사장이에요. 훌은 누구인지 아세요? 성경에 찾아보면 훌은 유다의 자손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39장에 야곱의 유언에서 유다는 뭐라 그래요?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창세기 49장 누가 좀 읽어 주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10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네, 여기 유다에게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 자손에게 유언을 하는데 통치자의 지팡이, 그리고 실로 이런 거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왕이 오신단 말이에요. 유다 자손 중에 실제로 다윗이 왔고 근데 예수가 왔잖아요. 그 유다 자손의 왕으로 온다고, 훌이. 그러면 아론과 훌, 제사장으로서 아론이 있고 왕으로서 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모세는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에요. 이걸 메시아 삼중직이라 그래요. 그럼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한다는 건 예수라는 분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과 성도, 자기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싸움은 누가 해? 이 기도하는 이 존재, 예수라는 존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싸움이 뭔데요? 죄에 관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얘를 다 진멸해버려서 내가 기억도 못하게 할게. 죄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너희 기억도 안 하게 해줄게.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중보자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이 싸움은 누구예요? 죄의 싸움이에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성도에게. 어떤 상태? 만나라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반석에서 나온 신령한 음료를 마신 다음에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성도의 이 땅에서의 그 성도의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했잖아요. 로마서를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뭐야? 이 사망의 몸이 나하고 지금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요. 내가 싸우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란 말이야. 누가?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에게 있단 말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니 그 다음에 뭐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온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이야기도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도. 내가 오라 나는 이 공고한 사람이든 누가 날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는 그 탄식 이후에 뭐가 나와요? 감사함이 나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로 인해서 승리하는 자신을 그 언약 속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자각, 싸움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이요. 자, 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6이 나와요. 그 아말렉이 6이라고 보시면 돼요. 6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0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하나님께서 대대로 진멸하시고 대대로 그들과 싸우기로 한 그 첫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첫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해요?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왜?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하나님을 떨쳐내고 선악과 따먹고 뛰쳐나간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담, 첫사람은. 구절 만일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또 13절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반드시 진멸할 거야. 씨를 말릴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나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리니 그러면 뭐 이 표현상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내 속에 어떤 영이 있고 내가 선택해서 육을 죽여야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아말렉에서 그림처럼 그 싸움의 결과는 누가 좌우해요? 그 중보자에서 좌우한단 말이에요. 그 중보자는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예요? 9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산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란 말이에요. 영에 주께서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 많이 나가면 하루에 기도 몇 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몇 번을 이기는 것 같이 할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 근데 뭐예요?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자기는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기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이야기도 그 이야기고요.
또 뒤에 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멋대로 살아도 되냐? 이런 이야기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죠. 성령께서 거하신다며. 영이 주인이시잖아요. 영의 또 지배를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아말렉과의 전투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들고 간구하는 자는 선지자인 모세고 제사장인 아론, 왕으로서의 훌이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뭐 하시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래요. 누가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기도하신다고. 그런데 아론과 훌이 옆에 있잖아요. 왕이고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또 누구를 보고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예수. 성도,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왕 같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내가 예수의 그 복음을 알아먹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신 먼저 된 자가 예수와 함께 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 기도를? 다른 성도들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같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 된 그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왕과 제사장 먼저 알게 된 성도가 기도 내용이 뭔데요?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의 그 죄와의 싸움들을 이겨나가도록 하는. 그럼 아론과 훌의 자리에 먼저 복음 교제하는 자들이 또 앉을 수 있는 거네요. 그들이 또 그들을 위해서 승리하도록 기도하게 되는 거네요. 근데 그 기도는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네요. 예수님의 기도와 같아지니까. 내가 기도한 거 뭐든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합치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뭐든지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러고 땅에서 매면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린다 이런 표현도 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또 천국 열쇠라고도 하고 죄와의 싸움이 천국 문이잖아요. 우리 성도의 여정이라니까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 생명수, 성령을 받은 자들이 죽을 때까지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는데 근데 그 전투는 내가 직접 해요. 근데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그 중보자에게 달려있다고요. 근데 내가 그 기도 속에 내 그 싸움 속에 또 그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으면 내가 또 아론이 되고 훌이 되어 같이 예수님의 기도를 같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누군가 같은 한 몸 된 형제를 위해서. 이게 성경은 결론이 나 있어요. 죄에 대한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 말이에요. 내가 이걸 진멸할 거야. 씨를 말릴 거야. 내가 이런 존재 기억도 안 할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기억도 안 할게. 라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첫사람에서 버려짐. 그 후손. 그 육의 사람. 하나님께서 진멸할 대상. 성도에게는 이런 싸움이 있는데 반드시 그 끝은
정해져 있어요. 성도의 끝은. 예수님과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에 힘입어서 하루하루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지만 결과는 예수께 있는 그런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은 자들의 싸움이 이 아말렉의 전투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같이 그 옛사람과 싸우고 마치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이 싸움의 끝은 언제나 승리로 이미 결정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세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한 감사와 평안에 젖어들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